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바른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예수님과 또는 이제 그리스도인과 성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말씀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막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네, 그렇습니다. 그 성막의 모형은 그리스도인의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영과 혼과 육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육신 안에 죄가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번제단이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물로 손을 씻는 것은 그 모양이 물 세례와 기름 부음 받은 성령님 세례 받은 그 제사장 자체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한다고 그랬죠? 성령님의 빛비추심하에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먹는 것, 그것에 열심을 내야 되는, 그게 혼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안에 있는 영, 지성소,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이 전체 모양과 그 안에서 했던 모든 행위들, 활동들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을 그림으로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지난주에는 네 가지만 나눴죠. 하나님을 죽지 않고도, 또 아니면 먼 어디 나라를 가지 않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되 1년에 한 번 만나거나 한 5년에 한 번 만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 수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구원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떠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옥 갈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보증을 받았다는 사실에 늘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고 계신 이 집을 늘 성전을 보호하시듯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좋은 점이 참 많지만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된 게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나에게 확신과 기쁨이 있느냐? 또 내가 성령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누가에게 들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네, 그렇습니다. 성전은 그 구약시대 성전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그 목적 또는 그 성전에서 하는 일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기도 드리는 것, 기도하는 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 기도하러 가서 제사장에게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것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능이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 똑같다는 거죠. 첫 번째 그 적용 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제사장으로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 가지 기능,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근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유령도 말씀을 드렸죠. 통독을 자주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데 통독하려면 어려운 성경 가지고 하지 말고 쉬운 성경 가지고 여러 번 자주 읽는 이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도 이 두 가지를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과 말씀 읽기를 열심히 하면 예수님의 뜻에 맞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모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리라는 이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 성전으로 행하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성막의 구조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셔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성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 주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서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바른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그러므로는 우리가 지난주 앞에서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므로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는 예수님은 신앙 고백의 대상이시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대상이시고 또 복음을 처음 전해주신 사도이시고 또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집으로서 당신의 집인 우리를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이시므로 대제사장으로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이시므로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그분께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게 이후로 7절이잖아요. 7절서부터 11절까지가 시편 95편 7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 인용한 내용입니다. 전체가 다 11절까지. 그럼 그게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불순종했던 내용들을 언급한 내용이에요. 이 11절부터 11절이.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과거 불순종했던 조상들 그들과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막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 설명을 하면서 과거 이집트를 탈출한 조상들처럼 믿음이 이렇게 너희가 흔들리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똑똑히 들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순종하도록 해라. 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진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격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하나님을 경록히 했죠. 40년 생활 내내.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참고로 강팍이 무슨 뜻인가 하면 강팍이라는 말이 종종 나오죠. 강팍이 무슨 뜻인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까다롭고 고집이 센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고집 쓰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도 지금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이거는 조상들이 했던 일을 고발하는 거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복음을 듣고도 너희가 강팍하게 조상들처럼 안 믿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조상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를 시험하여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인데 나를 시험하여 입증했다는 것은 조상들이 강팍하게 행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그거를 그렇게 시험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거라는 걸 그걸 몰라서 이걸 굳이 입증했냐 이 답답한 사람들아.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시험 드는 일을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해서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준 거죠. 몸으로 40년 내내 그걸 입증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 그러니까 조상들을 그래서 징벌하시고 훈련시키신 그 일들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보지 않았냐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강팍하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금 유대인들 너희도 과거 조상들처럼 똑같은 일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임하고 또 계속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훈련받는 이런 일들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상들과 똑같은 길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함으로써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였고 40년 동안 그들을 징벌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너희가 잘 보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의 이제 결론이에요.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잘못을 범하고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데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게 크게 두 가지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가 하면 첫 번째가 뭐죠? 항상 마음으로 잘못을 저질렀대요. 그들이. 그 또 하나가 하나님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파악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대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근심하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잘못 두 가지. 마음을 잘못 먹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을 지금 듣고도 항상 잘못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린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를 쓴 건데 이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그냥 근심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조상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과거 조상들의 모습과 비교해서 현재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잘못된 마음을 품고 내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 때문에 근심했다라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결론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렇게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지 결론 내리시고 그 최종적으로 그럼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건 그들은 내가 주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뜻인데 그것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그런 사람들도 새 예루살렘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진노하셔서 그들은 내가 주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를 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굳게 잘 믿으라는 것이죠. 마지막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까지 시편 95편 말씀 이제 인용을 했다면 마지막 12절에 와서는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조상들이랑 지금 떠나간 유대인들이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편지를 받아보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형제들아 라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그 유대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안 믿는 그런 악한 마음이 너희 가운데 혹시 떠나간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흔들리면서 아, 나 저 못 믿는 거 아닌가? 저 믿을지 못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혹시 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믿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면 하나님을 영원히 못 만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앞으로 장차.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결국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가.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은 다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다 믿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나는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곁을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은 완전히 실수한 거다. 이거 지금 잘못 범한 거다. 이거. 그러니까 잘못을 범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으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을 격려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직접 몸으로 입증해 보여줬다. 그리고 너희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계속 징벌하시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인해 근심을 하시면서 그들은 항상 잘못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이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를 하셨으므로 너희가 그들의 길을 따라가야 오르냐? 절대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믿는 것이 곧 믿지 않는 것이 곧 그 조상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믿는 것이 곧 구원받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2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악한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야 된다. 이거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경록해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들었죠. 그래서 경록해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과는 반대로 행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바른 마음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진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이요, 바른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바른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10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 가지 잘못 때문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 잘못이 뭡니까?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한 거, 그게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은 그 뒤에 있는데 그건 적용 2에서 나누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이것도 크게 두 가지를 짚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항상 우상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늘 광야와 이집트만 바라보는 마음을 품었어요. 잘못된 마음. 그 두 가지를 잘못했거든요. 이게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우상을 마음에 품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난주 은혜 나누기 삶에도 썼었는데, 그 스데반 집사가 공의원들에게 설교한 그 사도행전 7장 내용을 보시면 설교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 스데반 집사가 아모스서 5장을 인용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아모스의 말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게 너희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이제 공의원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무슨 내용인가 하면,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고 우상에게 늘 제사 드렸다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럼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와 아론이 주관해가지고 제사를 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한 번도 안 드렸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되냐,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모세와 아론이 주관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우상을 다 품에 품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는 우상을 다 몸에다 품고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드리니까 그걸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지켜보면서 그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도 만나 먹었잖아요. 만나가 거저 내립니까?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눈앞에서 구름 기둥 보고 있거든요. 햇빛을 가려주는, 그 사막에서 햇빛을 가려주는, 그럼 기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룰 수 있나 싶은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우상을 바라보면 늘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내내 항상 우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잘못된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번째 잘못된 그 마음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이집트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40년 내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막 불평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죠? 이집트로 돌아가자. 먹을 게 없으면, 고기가 없으면 야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 가면은 우리가 그때 그냥 고기 실컷 먹고 살았는데, 고생은 좀 했지만 고기 실컷 먹고 살았는데 거기는 과일도 풍성하고 물도 풍성했는데 물 없어지면 또 그 얘기 또 하는 거죠. 야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집트만 계속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도 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이집트로 돌아가기 위해서 만든 거죠. 우리를 이집트로 다시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라.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이 광야의 삶이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아주 이 삶이. 그러니까 그들은 더더욱 가나안을 소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빨리 이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가나안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으니까 생소하다는 거예요. 느낌도 안 온다는 거예요. 감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고생은 우리가 과거에 있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게 훨씬 나은 방법이다. 계속 이 생각만 하고 그 고집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과거 이집트로 돌아가는 건 일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만 바라보면서 그 한탄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거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고. 뭐 저기는 아직 뭐 생소하니까는 뭐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광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광야만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한탄하는 마음을 품으니까 이집트로 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꼴도 보기 싫은 거죠. 뭐 기적을 일으켜줘도 아예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상을 우리에게 이집트로 다시 데려가 줄 수 있을 만한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 드릴 때마다 속으로 야 우상이 어떻게 그냥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서 우리를 다시 이집트로 데려가 줬으면 그냥 이러면서 그냥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잘못된 마음을 품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바람에 40년 내내 광야에서 고난만 받다가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게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불쌍하잖아요.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안 바라보고 고집스럽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품으라는 마음은 품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가 품고 싶은 마음만 품으면서 살아가니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부정하다 보니 자신들이 원하지도 않는 삶을 억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억지로 그런 삶을 살고 그래서 일평생 후회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원치도 않는 광야에서 묻혀버리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인생입니까 이게. 진짜 너무나 불쌍한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울시대 유대인들도 그대로 살더라는 것이죠. 이게 똑같이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거를 열심히 가르쳐도 그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들만 고집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 우상이에요. 성경 말씀보다 더 앞세우면서 장로들의 유전을 붙잡아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도 고집스럽게 이 땅에서의 삶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우리 이스라엘의 그 영광,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이 땅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땅과 과거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좀 나타나가지고 로마를 좀 멋있게 꺾어버리고 이 세상을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어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주기를.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열심히 지켜내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해 주실까? 우리에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내주실까? 이게 막 그냥 너무 간절하게 소망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기대하면서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장로들의 유전만 붙잡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을 열심히 섬기면서. 그것만 소망하며 사는 거죠. 그런 우상 버려야 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더 이상 과거나 이 땅에서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고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쳐대도 바울시대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 안 버립니다. 안 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이 세상 왕국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조상들처럼 늘 불행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원치 않는 삶을 억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삶을 원치 않으시죠. 서로가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허무하게 이 땅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더라는 거죠. 자, 그렇게 바울시대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이랑 똑같이 그냥 항상 잘못된 마음을 품고 사는 바람에 하나님을 경록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12절에서 바울이 악한 마음 버리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바울이 강조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로 이제 돌아와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조상들이나 그런 바울시대의 그 유대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출애굽했잖아요. 과거에 죄와 얽매여 있었는데 죄로부터 탈출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탈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출애굽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내 안에. 그때가 더 좋았지. 막 이런 삶, 이런 생각.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어둔 나만의 우상이요. 하나님 우상도 포함되는 거죠. 그 우상을 묵상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또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 우상에게 내 소망과 바람을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인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란다. 난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란다.
마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제사 드려도 우상에게 바라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품기보다는 유대인들처럼 이 땅에 위대한 지도자가 좀 나타나서 악한 사람들 모두를 다 물리쳐버리고 이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기만을 막 소망하면서 이 땅 삶에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선거 때만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땅에 소망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땅을 확 뒤집어 엎어주면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는 거예요. 잠깐은 처음엔 달라질 것 같겠죠. 결국 또 망가진다니까요. 사람들이 죄로 가득하니까. 죄와 다 현합돼 있으니까. 그런데 현실 삶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현실 삶이 마치 광야와 같다 보니까 기적을 날마다 체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한숨 쉬면서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늘 불행해. 왜 이 땅이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야? 원치 않는 삶을 억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그래서 노력하면 혹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런 좋은 날을, 좋은 상황을 나에게 주시진 않을까? 막 싶어가지고 헛된 소망을 품으면서 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해당된다면 그 모습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울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과 삶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그런 잘못된 마음을 내가 품는다면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겪었던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다. 그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던 바로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된 마음을 항상 품었던 바로 그 잘못된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돌이키기를 바란다면 이제까지 품었었던 과거의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으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즉, 이 땅의 삶이 아닌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그곳을 목표로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잘 안 되거든요. 현실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망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예배 시간에 더 이상 하나님 우상에게 내가 예배를 드리거나 우상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순수한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실제로 찔러 쪼개지는 역사를 체험해서 말씀이 내 안에 푹 꽂혀 들어와가지고 산산이 부서지는 이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혹시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뭐 말씀 그냥 원목사가 가르쳐주는 말씀 그냥 듣다 보면 뭐 언젠가 좋아.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내게 와서 푹 찔러 들어오는 거를 체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는 인생 자체가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이런 예배를 소망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반드시 여러분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실 거예요. 소망하지 않으면 그게 없겠죠. 그래서 가령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감으로써 고생하다가 깨달음을 얻어서 허랑방탕했던 과거의 삶을 완전히 단절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거 예화예요. 청지기가 직업을 잃는 그 위기를 통해서 자기가 주인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 빚준 그런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상태구나. 이걸 비로소 깨닫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사귀면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인생의 결정적인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받을 때 외면하지 마시고 반드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기회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으려면 민감하셔야 돼요. 촉수를 곤두세우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거를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름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잘못 품었던 마음들이 있다면 모두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마시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와요. 그렇다면 이 세상 소망을 위한 우상들도 다 버리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과는 달리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른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뭐를 잘못했다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즉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가시려고 하시면 그 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잘못, 그러니까 항상 잘못된 마음을 품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적용 1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달리,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는 전혀 달리 이집트와 광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상만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잘못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가? 왜 그랬는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잘못된 마음을 품은 사람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영향을 주고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그 일례로 그 가나안 정탐을 갔던 사건 기억나시잖아요. 가나안 정탐 갔던 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은 맞는데 근데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린 다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나안에 들어가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다 죽이시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거는 요즘 애들 말로 그냥 뇌피셜일 뿐이잖아요. 그게 무슨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본인들이 사실은 그건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주장을 한 건데도 그 나머지 사람들도 다 그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고 거부를 해버립니다. 밤새도록 울다가 다음날 우리는 가나안 안 들어갈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느냐? 이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그냥 그 말과 가르침에 영향을 주고받으면 그냥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즉 사람의 그 가르침,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그 얼마 전에 우리가 큐티로 나눴었던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부자가 항상 호화롭게 살았다고 돼 있었잖아요. 항상 잔치 열었다고. 근데 그 부자가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 여자를 볼 때마다. 아니 그 밑에 거지 나사로가 온몸이 다 헐어가지고 막 개들이 와서 막 핥고 근데 그 부스러기 떨어진 거를 그냥 주워 먹고 살면 아니 적어도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부자가 그래도 먹을 거를 좀 주든 아니면 밥 한 끼를 좀 차려주든 이런 거 한 번이라 했었을 것 같은데 그 한 번도 안 하잖아요. 불쌍하게 여기진 않거든요. 그런 나사로를. 그거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그랬는가 하면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요. 부자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 여는 것도 이게 하늘에서 여는 잔치를 땅에서 지금 이거 보여주는 거다 이거. 하늘에서도 이게 장차 이렇게 계속 매일 파티가 열릴 건데 이거를 부자가 미리 땅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 이 복받은 사람이다 이거.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나사로처럼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나사로를 굳이 도와주거나 동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한 사람인데 내가 뭐 어떻게 도와줘봤자 뭐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잘못된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의 그런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그걸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서 그런 악을 행하면서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냐? 여러분 어땠죠?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렇게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버려두라고 그랬어요? 늘 돌봐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울고 울부짖으면서 그 가난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소리가 나에게 상달된다. 안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말이요. 사람의 말에만 주목함으로써 마귀 가르침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악한 마음을
더 공고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자는 그렇게 잘못된 마음을 가진 그 다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땅에서 누리기만 하다가 결국은 그냥 지옥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죠. 근데 이와는 반대로 나사로는 그럼 어떻게 해서 천국 가게 됐느냐? 나사로는 이 땅에 소망을 품을 수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천국만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실제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빵 부스러기도 매일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해주셔야 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믿었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니까. 갔다는 얘기는 결국 믿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예화를 왜 말씀을 하신 것이냐? 이 예화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이게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에. 그 예화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부자는 잘못된 마음을 품은 사람의 가르침에만 귀를 기울였고 나사로는 복음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이게 이 운명이 엇갈린 거다. 그래서 예화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맞춰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부자가 막 그냥 내 형제만큼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막 하니까 야,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걔네 괜찮아. 내버려도 돼. 아니라고 막 그거 봐서 안 믿을 거라고. 그냥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면 믿을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성경 말씀 안 믿으면 기적 일어나도 안 믿을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로 얘기가 맞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이 땅에 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거 마음을 깨닫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의 가르침을 버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단순하게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그 얘기가 시작된 제일 처음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기 때문에 그 얘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믿음을 가져서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가르침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부자들, 권력 가진 자들,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을 좋아하신다고 착각해요. 이 땅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설교도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움켜쥐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해도 가난한 사람들을 편드는 사람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부자들 편드는 사람들을 그래서 열심히들 찍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그래 놓고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다고. 자기는 아주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람의 가르침만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깜깜이로 살다가 그냥 누가복음의 그 부자처럼 지가 갈 곳으로 가겠죠. 결론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잘못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가르침에 여러분 귀를 닫으시고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주목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바른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절 말씀도 보시면 같은 얘기인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있으면, 즉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천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 가지 잘못이요. 뭐였죠? 늘 잘못된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행해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반대로 행해야.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근본적으로 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그들과는 반대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그래서 당시 바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이 복음을 믿으라고 자꾸 강조한 이유가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과거 조상들이나
그 많은 당시의 유대인들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믿음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걸 아셔야 되고 또한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믿음, 진짜 믿음이 뭐냐? 뭘 믿냐? 믿음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단순히 뭐 하나님 잘 믿으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답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예수님 믿는 거나 뭐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하나님 믿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예수님 안 믿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나 이슬람처럼 하나님을 우리 믿어, 알라를 믿어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예수는 안 믿어. 예수는 가짜야. 그건 거짓 대원자야. 이런 사람들이 모두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 진짜 믿음이라 함은 일단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무슨 뜻이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뭘 믿습니까?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뭐를 구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구원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좀 더 자세하게 구분해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또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뭐가 구원을 받습니까? 영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구원을 받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면 나의 무엇이 구원받는다고요?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 구원이 받아가는 거죠. 혼은 계속해서 이제 죽을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이 계시는 위치가 다릅니다. 영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혼의 구원은 우리 안에서, 육신의 구원은 저 천국에서 내려오실 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승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오셔서 나에게 죄 없는 신령한 육신을 입혀주실 것을 믿으면 육신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구원이자 영혼육의 구원을 믿는 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믿는 것이다. 이게 완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영의 구원 받잖아요. 그리고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고 그렇게 영과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장차 육신의 구원까지 새로운 육신을 입으니까 마지막 심판 때 육신의 구원도 받게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되는 이 영의 구원만 강조하는 경향들이 그래서 많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점을 짚으셔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 또 영의 구원만 강조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혼의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그걸 뭐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려고도 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을 비롯해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들이 없어요. 내가 그냥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았으면 끝! 그 이상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내가 뭐 거룩한 삶을 살면 난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데도 자신은 십자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다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영의 구원을 받았으면 혼의 구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즉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뭐 궁금하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있는가?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나는 구원 받았어. 거짓말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구원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영의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십자가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론적으로만 지금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죠.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구원받았다고 콧대 높이면서 살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저것들이 구원받은 거라고?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거예요. 심각성도 몰라요, 본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혼육의 구원을 믿어야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말로 믿어야 영의 구원을 받는 거고, 그래야 적용 1에서 나눈 것처럼 바른 마음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즉 예수님을 닮고 싶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적용 2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실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이후에 새로운 육신을 입고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것을 진정으로 기대하면서 살아가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막 웃음이 나오고 막 기쁘고 막 그날을 막 기대하면 죄 없이 살아가고 육신을 가지고 죄 없이 살아갈 걸 생각하면 너무나 막 기대가 되고 막 흥분이 되고, 이런 마음이 없으면 영의 구원 받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진정으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육신의 구원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단순히 뭐 십자가 믿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육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적용 2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하시고, 또 적용 1에서 말씀드린 바른 마음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게 될 때 현실 삶도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완전한 영혼육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른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자라는 것을 주제로 우리 말씀 나눴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갖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섬기는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었고, 이집트와 광야만 바라보는 마음을 품었죠. 그 잘못된 거 크게 두 가지였는데 이걸 섬겼어요. 무엇이었죠?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잘못된 마음을 품고 늘 이집트와 광야만 바라보는 이 두 가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땅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누구를 기다렸죠?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것을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내주실까? 이거 안 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도 천국과 이게 아닌 이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삶만을 소망하면 안 되는 건데, 뭡니까? 천국과 새 예루살렘이 아닌 이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삶만을 소망하고, 그를 위해서 이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뭡니까? 우상을 의지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죠. 각자가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우상을 의지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이걸 버리고 새로운 이걸 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무엇을? 잘못된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거를 소망하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포착하셔야 돼요. 그리고 변화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마음을 품음으로써 하나님의 이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 수 없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의 이것과 그 영향을 받아서 가나안을 거부했어요. 뭡니까?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의 가르침, 그 말과 가르침,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가나안을 거부해버렸죠. 그러니까 부자도 악한 마음을 품은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서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악한 일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들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근데 거지 나사로는 누구의 어떤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또 말씀의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천국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 예화의 결론은 이것을 읽고 믿을 때, 말씀을 읽고 믿을 때 하나님의 무엇을 알 수 있고 마음을 알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은 것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 있게 배움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무엇을 알고요? 마음을 알고 바른 무엇을 가져서요? 바른 믿음을 가져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눈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자고 했는데요.
바른 이것을 가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반대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바른 무엇을 가져야? 믿음을 가져야, 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반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바른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것이라고요? 누구를 믿는 건데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요. 저는 이게 맞는데 하나님 믿는데 전 예수님은 안 믿어요. 이거 가짜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야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과 무엇을 영과 혼과 육신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으면 무엇이 구원받는다고요? 영의 구원을 받는다. 제가 이 질문을 영의 구원 받으려면 뭘 믿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다. 이걸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걸 믿으면 무슨 구원을 받는다고요? 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육신을 주실 것을 믿으면 무엇이 구원받는다고요? 육신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았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른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들어서만 알고 있으니까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무엇을 이해하고 마음을 이해하고 바른 무엇을 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 결론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영혼육의 구원을 믿는 완전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바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입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